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과 좀 다른 점이 있죠. 물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먼저 택하셔서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먼저 그들에게는 땅과 또 율법과 성전과 이런 것들은 곧 메시아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면서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 주었다는 것을 그들은 늘 마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모든 법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바탕으로 해서 그 법이 제정되고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고 감난산에 올라가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하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것을 말씀하자 예수님께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린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예수님한테 물어본 것은 이스라엘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로마의 속국으로 살았고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 그들은 주권이 없는 그 삶을 살아왔죠. 일종의 노예와 종으로 살던 그 속국에 의한 로마의 속국으로 살았던 자신들의 모습에 대한 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도 정치적인 예수님을 기대하고 따랐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대로 정치적으로 나라를 회복한 그 일에는 꼼짝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 저분이 메시아라면 진정 그들에게 행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과 예루살렘 성전이 또 회복이 되어 더욱더 예루살렘 성전에서 메시아가 선포되는 것을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듯이 그런 위대한 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쓰면 그들은 여러 가지 권력과 그런 것들을 탐하고 따랐던 것이며 또 보이지 않게 그런 권력을 투쟁을 통해 암투곡이 벌어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오시지 아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오시지 아니하자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그걸 통해서 또 가룟 유다는 혹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그 십자가에서 일으켜서 로마 병정과 또 그 모든 것들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님을 진정 올바른 선지자였고 올바른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짐작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며 바리새인 학문을 가졌고 높은 또 권력을 가졌고 또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금수저 역할을 했으면서도 그들은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의 올바름을 주장하며 늘 그걸로 논란을 일으켜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숫자가 적음을 통해서 많은 왕따 같은 그 베르스인들한테 당하고 살았죠. 그렇지만 그들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을 또 내려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고 그 놀라운 일도 그 둘이서 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니엘 70일의 중 69일에까지 와서 멈춰 있고 지금은 이방인의 시간에 지금 있습니다. 이방인의 시간은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여 이 마지막 한 예례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복음이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하여 이방인들로 전달되었지만 이 마지막 한 예례가 있을 때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파되지만 그 표면적인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사이에 나타나는 그 모습은 또한 진력 환란의 그 모습으로 보여지게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된 유대인은 혈통적 유대인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면적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애통한 심령과 또 탄식으로 또 그들은 그때야 예수님을 알고 깨닫게 되면서 적그리스도를과 타협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핍박과 가진 고문을 통해서도 그 신령 환란의 한 일회를 지나다가 전 3년 반이 지났을 무렵에 그들은 14만 4천의 인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휴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혈통적 유대인들, 즉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그 행위들을 통해 또 그 적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은 마지막 심판을 겪게 되는데, 혈통적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에 속아서 그들은 미혹을 받아서 그것을 타협하여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고 또 그들과 함께 있다가 적그리스도가 이제 전 3년 반이 지나서 후 3년 반이 됐을 때 정체가 드러나 그들은 그 언약을 파기하고 적그리스도는 그곳에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포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보좌에 앉았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적그리스도가 메시아였음을 말하고 또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오늘날 이방인의 교회들도 그들도 배교를 하여 그 혈통적 유대인과 혼합하고 합력하여 또 그들과 동일한 이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이제 우리는 혈통적 유대인같이 이 배교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이런 형이적인 이런 신앙을 따라가면 결국은 마지막 때 666 적그리스도가 주는 짐승표를 받아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때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애통했던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온 것처럼 이제 지금 우리는 그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눈에 보이는 이런 행위적인 우리의 구원론과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고 내 마음으로 믿어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진리가 내 안에서 생명력으로 나타나며 그 그리스도 진리를 통해서 힘을 가지고 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며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자신의 몸이 성전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말하지 아니한 것이고 또한 제사와 제물도 폐하였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채찍으로 그들의 잘못된 부패된 하나님의 가짜 신앙을 다 내쫓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으며 또 이 땅에 앞으로도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에도 그 예수님은 그 마지막 때 그 징조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조그마한 것도 의식하여 종교적인 행위에 가짜 신앙에 빠지지 마시고 오늘날 여러분을 속이는 그 미혹한 양이 탈을 쓰는 목사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는 결국 자신들의 그 교단과 교파를 세워서 그게 단체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만들며 그 종교능에 빠게 하여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있지 못하게 하는 미혹의 영들이 들어와서 성경을 왜곡시키고 말씀을 아버지 변질시켜서 여러분을 예수님의 만나지 못하는 배교의 행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행위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하나를 집착하고 또 기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